동산 40일 특별 새벽기도, 우리 6.2 죽고 영이 사는 특별 새벽기도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나의 육은 죽고 나의 영이 사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자유하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특세기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면서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절기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마시며 피땀 흘려 기도하고 순종하셨던 주님의 절대 순종을 우리 심령에도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 민족에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부욕해 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교회와 가정의 분열보다는 일치를, 갈등보다는 화해를, 상처보다는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부터 우리 끝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2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아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 위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며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는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이제 주님의 놀라우신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겨울이 지나고 그렇게 따뜻한 봄이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점점 봄의 소식은 빨라지고 그렇게 여름은 또 길어진다고 하네요. 꽃 소식들은 거의 한 달 이상 빠르게 들려오고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봄이 또 돌아왔습니다. 변함없이 계절은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잘할 때 잘해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잘할 때 잘해. 사람의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성숙함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면 그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을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또 인격적으로 반응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대하면 만만하게 보고 그리고 막 수염을 붙잡고 타오르죠. 그래서 누르려고 해요. 상대방을 얕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면 말을 안 들어요. 막 잔소리를 해야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쳐야만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안 들어요. 큰 소리를 쳐도. 그래서 뭔가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어떤 강압적인 게 들어가질 않으면 안 들어요.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경험해 보지 않아요. 결국은 뭘 들죠? 매를 들어요. 그러면 그 매 앞에서 엉엉엉엉 울고 불고 그러는 참 안 좋은 모습까지 가곤 하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이런 수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부모가 자녀를 경험하듯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경험해 봅니다.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면 서로가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잘 해야 되는데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질서와 윤리가 있고 지켜야 될 예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몰라요. 만만하게 봐요. 그 사람의 됨됨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조심하세요. 잘해주는 사람 잘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준다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부부지간에도 그런 남편은 참 못된 남편이죠. 저도 그랬어요. 아내가 잘해주면 나도 아내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아내가 잘해주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리고 오히려 더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이렇게 시켜먹고 저렇게 시켜먹으려는 이런 본능이 이게 타락한 인간의 육체적 본능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육이 죽고 영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런 본능을 잘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잘해주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의 강압적으로 뭔가를 시키려고 하질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요. 그리고 그 존중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잘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여러분 서로 존중의 관계요, 인격적인 관계요. 큰 소리치고 야단치고 꼭 징계를 해야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성품이 된 사람들, 정말 훌륭한 자식들은 부모가 얘기를 안 해도 부모 마음 알고 척척척척 해낼 줄 아는 그런 자식이 정말 멋있는 자식이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리더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리더를 존중히 여기며 여러분 리더의 마음을 알아서 먼저 차원에서 착착착착 해낼 줄 아는 사람이 어디를 가도 인정받고 성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복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바로 첫 번째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든 인간들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게 있었어요. 야, 네가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 다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부귀와 영화를 쏟아 부어주고 있어요. 맞죠? 하나님은 약속에 틀림없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모든 부귀와 영화를 주시는데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은조차도 돌같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함께 보겠습니다만 이미 벌써 여러분들이 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만 쭉 읽으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솔로몬은요, 이 부귀와 영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서 정말 잘 되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잘 대할 줄 때에 솔로몬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부어 주실 때 솔로몬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부귀와 영화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는 일들은 사치, 말할 수 없는 사치, 그리고 끊임없는 이 재물에 대한 부귀 영화에 대한 욕망, 여기에 사로잡혀서 뭔가 잘못 뛰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쓰시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걸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는 이걸 가지고 큰 방패 만들면 뭐하고 작은 방패 만들면 뭐합니까? 그것도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 여러분 말을 사고 마차를 사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군사력을 키우고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지금 이 부귀와 영화를 어찌할 줄 몰라 하며 여러분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가까이 갈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건강의 복을 주었을 때 여러분 그 건강의 복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요? 주님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건강 주시면 그 건강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의 복을 주셨어. 그러면서 건강의 복 갖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 그게 우리의 믿음됨이고 우리의 신앙됨이거든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주셔서 고마워 감사해 막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상하게 물질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사치하고 끊임없이 더욱더 물질의 탐욕 속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예배를 범하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솔로몬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 제목이잖아요. 주제잖아요. 육이 죽고 영이 살자. 다 이게 우리의 육적인 소욕 때문에 그렇거든요. 육적인 욕망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잘할 때 우리도 주님께 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고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선순환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할 때 우리도 좀 잘하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은혜 주시고 복 주셨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실 때 더 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성찬 부르짖으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